감사합니다. 가족은 가족인 것 같아. 목소리의 컬러가 같아. 뒤에서 보니까 그냥 내 자매 같아. 근데 우리 전수현 집사님 찬양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이모야, 이모. 애들 이모. 그냥 막 해바라기처럼 웃어. 감사합니다. 상당히 서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 되는 술람미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 어때요? 누구는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냄새는 쌍디귿자 들어가는 거 말할 때 하는 거야. 뭔지 또 모르지. 내 입으로 말 안 했어. 이제 워낙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이 옛날부터 언어 표현을 할 때 향기라는 말을 참 안 했어요. 냄새.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냄새야. 근데 이제 시대가 바야흐로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걸 구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는 냄새, 어떤 것부터는 향기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몸에서 나는 향기의 냄새예요. 향기가 맞아? 향기 안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옆에 지나가도? 냄새일까요? 향기일까요? 겉죽어도 향기라고 그래. 향기여야 되죠. 냄새라는 말은 사람에겐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긋장을 부린다면 그렇다는 거지. 냄새는 짐승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냄새난다 하면요, 여러분을 짐승처럼 취급하는가. 여러분이 누구에게 냄새난다 하면은 여러분도 짐승처럼 그 사람을 대하는 거와 비슷해요. 사람에 대해서는 냄새라고 하지 말고 향기라고 말하는 게 좋다. 저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향기라고 했다는 거지. 향기. 냄새라고 말 안 해.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냄새 난다 이러지 말고 캐캐해도 뭐라고요? 향기라고. 그럼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아마. 최하가. 근데 뭔 냄새야 이러면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 방귀도 향기. 자, 그럼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서로 옆 사람 하면서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유독 김동현 장로님은 김수미 권사님한테 안 하고 왜? 자, 우리의 이제 언어 교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오늘 향기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7절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래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다. 상당히 좀 압축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을 좀 원어적으로 보면은 뭐 정확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도다. 분위기가 그래. 아름답다고 하는데 모든 게 다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평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모든 게 다 아름답다는 거야. 이 정도면 뿅 간 거야. 그죠? 네. 정말로 다 아름다울까요? 어때요? 여러분 짝꿍들은 그런 표현 해 주셨어요? 아유, 가슴이 메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짤막하게 이제 번역은 됐습니다만,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는 그냥 어역보다 이렇게 단문적으로 표현한 것보다는 너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도다. 이런 거예요. 예.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머나. 그리고 이제 아무 흠도 없구나 그래요. 아무 흠도 없다. 그러니까 너에게서는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제 뜻을 솔로몬은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답고 흠은 너에게 하나도 없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나만 웃는 것 같고 여러분은 전부 다 빵긋빵긋 한번 웃어봐요. 인생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참 좋을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면 또 얼마나 감사할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솔로몬 같아. 여러분 다 아름다워. 어떻게 구질구질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다 아름다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또 그러겠죠.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이서부터 우리 어르신애들까지 볼 때마다 정말 다 아름다워요. 내가 미쳤나 봐. 사랑에 빠졌어요. 다 아름다워. 물론 실제적으로는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모난 데도 있고 뭐 흉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보여. 목사님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2명 되는 것 같아.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실을 근거해서 보면 그렇지만 내심 내 입술로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쁘다고. 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 좋고 다 아름답다라는 거지. 여전히 믿지 못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도 아름답다. 여러분의 방귀도 향기롭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면 목사님은 그래야 된다고 나는 믿어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러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나의 흠이 있죠. 부족함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보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고슴도치도 그런다는데 사람인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자식들 어때요? 흉이 확 보이죠? 그래갖고 그냥 떼끼놈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흠마저도 내 자식은요 이쁜 거예요. 오늘 민성이 얘기 아침에 했는데 나도 할 말 많거든. 근데 나는 민성이 너무 좋아.
민석이가 축구하러 오는 날은요, 막 행복해. 근데 안 오는 날 모습이 안 보이면 왜 안 왔지? 오면 좋은데. 민성이하고 같이 볼을 차면요, 그냥 행복해. 예. 뭐 안 믿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래, 아무튼. 예. 그래. 그 왜 그럴까요? 품은 자식이거든. 목사가 품은 자식이란 말이지. 예. 뭐 드라마 그런 거 있잖아요. 해를 품은 뭐 그런 거 있잖아. 예. 성도를 품은 목사의 마음은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지. 이 아가서를 보면서,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나를 보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 7절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구나 라는 걸 좀 느껴요. 얼마나 함께 하고 싶었으면 이러한 자기 표현을 아주 깔끔하게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랑의 흐름을 저도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이런 마음이야. 늘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찾아가. 괜히 쓸데없이. 할 일도 없는데.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같이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시간이 되면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도 또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충동적으로 온다라는 거지. 이거를 인간의 육체적인 힘으로 막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통 남녀가 연애할 때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했었구나 라는 것을 7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 굴과 표본 산에서 내려오너라 그래. 그러니까 이 7절에서 시작되는 이 항목의 내용을 보면 8절에서 그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신부야. 내 신부야. 이미 이 4장에 들어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관계는 혼인의 관계가 성립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 절마다 내 누이 내 신부, 내 누이 내 신부 몇 번을 말하는지 몰라. 신부라는 단어가 한 4번 정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한 절 한 절 말할 때마다 내 누이 내 신부, 내 신부라는 거죠. 그 앞장까지는 신부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이제 혼인의 성사가 이루어지면서는 아주 당당하고 분명하게 나의 신부, 내 누이, 내 누이라는 것은 애칭입니다. 이 피부치 같은, 내 혈족 같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누님들은 계시지만 여동생은 없어. 그럼 남동생 있느냐? 그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동생들을 참 좋아해요. 사람을 원래 좋아하지만
동생들 참 좋아합니다. 동생들이 원하면 다 해줘요. 피부치는 아닐지라도. 동생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주변 목사님들 나이적으로 이렇게 저보다 아래에 있는 동생뻘 되는 분들 너무 좋아. 늘 잘해주고 싶고 그 마음이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표현 잘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내 누이라는 이 애칭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생명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라는 것을 감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8절은 말이죠. 상당히 좀 색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그래요. 우리가 술람미 여인, 우리가 4장에서도 볼 때 술람미 여인의 이 술람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도 술람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일주일 지난 후지만. 그래서 술람에 있는 여인이에요. 술람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술람이야, 그게. 근데 사실적으로 이 여인의 고향은 어딜까라는 거 아직은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여인의 출생지가 어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제가 볼 때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추측만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4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레바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레바논 출신 아니면 레바논 국경 지역 어디의 출신이 혹시 아닐까? 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미력한 목사의 예측이지만 아마 8, 90%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단을 하는 거죠. 여기 8절에서도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어디예요? 자기 본산이에요. 솔로몬을 보면 어디죠? 처갓집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술람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설은 아니에요. 제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한 내용이에요. 안 믿어도 상관없고 믿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레바논 출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하자는 얘기는 신랑인 솔로몬이 신부 술람미 여인의 그 출생지 처갓댁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 여인의 어떤 출생과 아울러 모든 삶을 같이 끌어안고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죄송합니다만 요즘 젊은 층들이 사랑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 목적적 사랑을 많이 한다 그래요. 자기 목적만 챙기기 위한 사랑 말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몇 주 전 됐을까? 진짜 사랑은 모든 걸 다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거 사랑하고 어떤 거 사랑을 마치 장날에 물건을 골라 쓰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그분의 출생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어서 거기서 풍겨 나오는 것 다
거기에는 뭐도 있을까요?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흠도 있고 그것일지라도 그것까지 다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저의 사랑에 대한 지론은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다. 그런 맥락에서 솔로몬은 비슷한 것 같아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사실 솔로몬은 그게 없어요. 술라미엘도 그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을 언급한 것은 그의 출생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좀 이만큼 이해가 갈까요? 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때부터 내가 당신 좋아하는 것 말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그 옛날에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라도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예.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잘하려고 하지만 흠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또 뭐 요즘 시대는 젊은 남녀가 때로는 뭐 이 사람도 만났다가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연애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또 뭐 헤어졌다고 또 다시 또 새로운 또 사람을 만나서 또 연애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 아니고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먼저 만났었다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흠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그건 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마저도 내가 다 품는 사랑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갔죠, 제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잖아. 나를 죽이려고 식칼을 들고 나 잠자는데 왔어. 근데 그때 내가 눈을 팍 떴지. 그래서 실패한 거야. 그런 여자, 그런 남자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의 고개가 자꾸 숙여지는 이유는 뭘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만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이게 다 지금 산 이름이에요. 지명이거든요. 예. 자, 지도를 한번 봐봐요. 지도 떴죠? 여러분 보시는 이쪽이 지중해라고 보시고, 자, 레바논 지중해 위쪽에 있어요. 이 레바논 이쪽에 레바논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이 종으로 위에서 아래로 쫙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산의 지명들이에요. 여기 헐몬산도 여기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헤르몬 골짜기. 그게 다 레바논 산맥과 아우러져 있는 그 바로 가까운 근처에 있는 산이거든요. 여기는 해발이 상당히 높아요. 한 여름은 몰라도 봄, 가을만 해도요. 가을 있겠지. 봄 정도면요. 산 자체가 눈으로 덮여 있어요. 지금쯤이면 아마 꼭대기만 조금 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헤르몬 산을 몇 번 봤거든요. 네. 어떤 때는 위에만 조금 눈이 있었고 좀 일찍 갔을 때 2월달 이럴 때는요. 자체가 다 산이었어요. 물론 그 어느 해에는 좀 더 기온이 올라서 더 녹을 수는 있겠지만 만년설이 있는 산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뭐예요? 높은 산이라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신약 강해를 하면서 그 지리적인 강해를 해드렸잖아요. 워낙 산이 높아갖고 외부에서 적들이 들어올 때 바로 못 들어와요. 돌아서 들어와야 되거든. 그 정도로 높은 산. 근데 이제 솔로몬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작을 펴본 산에서 내려오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조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 등등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시적으로. 너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평안하고 안전한 나에게로 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거기 그냥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내게로 오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이네.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9절에 넘어가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솔로몬은 사랑에 빠진 자기의 심정, 감정적인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자신의 심정.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술람미가 언제 뺏었대? 자기가 뺏긴 거지. 이렇게 아주 직설적인 표현까지 하고 있는 거죠. 뺏었다는 거지. 뺏었다는 거지. 사랑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진 것 같아요.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은 요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눈. 여인의 눈. 그 눈을 한번 쳐다봤는데 뿅 가버렸어. 술람미 여인이 나를 쳐다봤는데 그 한 번의 그 눈에 내가 폭 빠져든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나도 그 여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한번 폭 빠져버리게.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주님을 폭 빠지는 사랑이 되게끔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잖아요. 난 아가서 너무나 좋아해. 제가 중학교 때도 연애편지 쓸 때 아가서를 인용 많이 했거든요. 해외 펜팔을 하고 미국의 소녀하고 펜팔할 때도 아가서를 편지를 보내고 별걸 다 말한다.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한 번 봤는데 한 번에 반한 거예요. 한 번에 쫄래쫄래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 술람미가 잘로 가면 잘로 쫓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마 술람미 여인은 목걸이 했던 것 같고요. 좀 원어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더 원어적으로 접근해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목걸이 있는데 목걸이에 한 보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목걸이 하고 있는 여인의 이 부분이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두 가지. 쳐다보는 눈하고 차고 있는 목걸이의 어느 영롱한 보석.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꼭 물건이 보석이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나무로 만든 목걸이를 찼을지라도 아마 아름답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꼭 여러분 상아를 달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역시 사랑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포도주보다 진하대. 포도주보다. 우리도 성찬 때 그 포도주. 그래서 제가 포도주의 칼라를 한번 봤어요.
얼마만큼 진한가를 안 맞았어. 뭐 각 나라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마다 약간씩 달라요. 다르긴 한데 정말 오리지널 한 500년 정도 된 포도주를 보면 말이죠. 그 빛이 너무 영롱해서 그 속에 빠져 들어갈 것 같을 정도로 깔끔하고 청량한 게. 예. 그렇다고 해서 먹지 맙시다. 예. 뭐 시중에 파는 포도 주스도 한번 봤어요. 강해 때문에. 그건 좀 탁하더라고. 프랑스산이라든지 이탈리아산이라든지 이거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봤어요. 근데 역시 색깔은 아름답더라고요. 하여튼 진해요. 예. 뭐 흐린 포도주도 있고요. 백포도주 있다고 그러죠. 백포도주. 예. 뭐 포도주를 안 먹으니까 뭐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냥 막 그러네. 예. 근데 그 포도주보다 진하대요. 예. 이 표현력을 보면 이 여인들이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설레게 되겠지. 여담입니다만 전 세계 남성들 중에서 이탈리아 남성의 표현법이 최고래잖아요. 이탈리아 남자한테 한번 붙잡히면 헤어나올 수 없대요. 이 표현을 그 기가 막히게 한대요. 문장술이 대단하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타고난 조상 탓이 아닐까. 예. 여러분 이탈리아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향품들은요 고가의 향품이라는 거죠. 뭐 싸구려 5만 원짜리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한 30만 원 정도 가고 약 50ml 정도. 그런 거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그러면 좀 깎지 뭐. 한 10만 원으로. 10만 원, 보통 많이들 쓰죠, 10만 원. 이 정도는. 근데 이 솔로몬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향품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향품들이 있는데 고가의 향품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향품보다 향기롭대. 저도 뭐 이렇게 그 화장품 가게, 샵에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특히 이제 공항 같은 데 가면 인천공항, 다른 공항은 몰라. 별로더라고. 근데 인천공항 가면 어때요, 여러분? 해외 나갈 때. 여성들은 그런데 한 번씩은 안 사도 들려는 보죠. 그 뭐 향이 막 진동을 하죠. 혼을 싹 빼버려요, 그냥.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고 싶어, 막. 내 거 말고, 누구 거. 이런 거. 너무 이 향이 강하다는 거죠. 여기 솔로몬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자신들이 자기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어떠한 향품보다도 이 술람미의 향기는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11절에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세 가지를 지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진대요. 너의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진대. 여러분, 꿀 떨어지는 거예요. 방울방울 떨어지는, 꿀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의 입술은. 침 튀겼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여인의 입술의 아름다움이 얼마 정도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꿀을 이렇게, 야생꿀입니다. 양봉한 야생꿀이에요.
뭐 벌꿀도 있습니다만 각 그 식물에서 고유적으로 또 생산되는 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4장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그 꿀을 이렇게 따랐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너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혀 밑에는 어디야? 안쪽에? 여기? 이 꿀과 젖이 있다는데 어서 많이 들어본 명칭 같지 않아요?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에? 어디에 꿀과 젖? 젖과 꿀? 어디에서 눈치챘네? 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하잖아요.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분 그 가신 분들 어디야? 폭포 갔었잖아. 바니아스 폭포. 그게 제가 야생꿀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라 그랬죠? 예. 꿀이 뚝뚝 떨어져요. 정말. 안 봤으면 할 수 없어, 나도. 뭐, 어떻게 하겠어. 나랑 같이 갔어야지. 예. 이 젖과 꿀이 있고, 혀 밑에는 젖과 꿀이 있는 거, 이것도 전부 다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혀 밑이라고 하는 것은 침샘을 의미한다고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침샘. 이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른대요. 상당히 여인의 아름다움을 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솔로몬인 것 같아요. 너의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제가 레바논의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어서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마 이거는 레바논 사람에서 나는 향기 그런 것보다도 레바논은 말이죠. 수렵이 상당히 합니다. 산림이 많아요. 우거져 있어요. 거기에 특히 많이 생산되는 나무가 한 2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삼나무고요. 하나는 백향목입니다. 근데 이 백향목에서 나는 향이요 상당합니다. 네. 그런가? 이렇게 좀 해봐. 그래서 이 산림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좋은 산림에 들어가면 향이 상당히 나지 않습니까? 레바논의 그 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라는 거예요. 예. 솔로몬은 아마 알 거예요, 그걸요. 예.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눈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운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여기도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래요. 잠근, 좀 쉽게 말하면 잠겨진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원어에서 표현한 그 단어를 조금 보면은 울타리가 있는 동산 이렇게 봐도 되고요. 울타리가 있는 동산.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게 한 동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쉽죠? 예. 뭐 장갑 대니까 물속에 이렇게 푹 잠가 이거 아니고 외부인 출입 금지. 좀 더 이해가 갈까요? 예. 그런 어떤 의미예요. 또 덮은 운물. 이 샘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운물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예, 이 덮은 운물이에요. 그게 자연적인 샘물이 운물이 된 건데 덮여 있다는 거지. 자기만 먹을로 덮어놨을까? 누가 퍼갈까봐? 그거 아니에요. 오염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운물. 그러니까 식용으로 또 먹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청량한 음료와 같은 그런 운물. 여러분들도 어떻게 우리 뭐 젊은 친구들은 운물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겠죠? 뭐 나이 드신 어느 정도 되신 분은 운물을 다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옛날 그 서울 우리 집에
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물을 파는데 팔 수가 없어. 밑에가 안반이야. 그래갖고 다이아마이트를 그 당시에도 폭파시켜갖고 운물을 이제 팠어요. 그래서 이제 샘물이 이제 올라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여름에 마치 온천수처럼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그 물 갖고 우리 남자들 등목들 하잖아요. 엄청나게 추워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할 정도로 그랬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40자를 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깊은 운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운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펌프를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서 물을 또 쓰고 이제 이런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수도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겠죠. 근데 그 항상 보면 혹시나 뭐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애들이 뭐 이렇게 장난하고 이럴까봐 뚜껑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씌워 놓은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덮은 운물, 뭐 의미는 뭐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봉한 셈이로구나. 셈인데 봉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인데 이 세 가지 내용이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손 타지 않은 정결한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나오는 동산도 그렇고 운물도 그렇고 샘도 그렇고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오직 솔로몬에게만 허용된 이 정말 여인으로서 청순하고 자신의 여인의 정조를 지켰던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험하고 어려운 환경과 세월 속에 있었던 술람미였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곱게 지키고 간직했던 여인. 이런 것들을 솔로몬은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신부로서 나를 정결하게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행동하고 살고 그냥 뭐 지 멋대로 막, 이건 정결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오직 나는, 오직 내 영혼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만 드려지는 신부로서 나를 곱게 지켜나가는 이런 영적인 깨끗함, 이 청함,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13절에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저기 13절에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는 다 지금 정원에 있는 그 과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다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냥 풀이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좀 아닌 사람을 생각해서 그럼 한번 해보지 뭐. 간단하게만 그냥. 여기 보면은 지금 고벨화와 나도풀 나오잖아요. 또 위에는 또 석류나무 또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볼 때에 뭐 석류나무, 고벨화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는 걸까? 뭐 팔레스타인 또는 이집트 이런 데서 있는 거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인도, 딴 데서는 볼 수 없고 인도에서나 출토되는, 생산되는, 서식하는 그러한 풀, 그런 거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석류, 과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약초로도 쓰고요. 고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왕궁이라든지 부유층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우리나라도 한약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뭐 의학은 뭐 그랬을 테니까 그렇게 사용할 만큼 정말 가난한 사람은 뭐 소유하고 쓸 수는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내용들이라고 보는 거죠. 또 14절에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 개수, 각종 유황목, 몰약, 침향 모든 귀한 향품이다.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향이 추출되고 또 그런 것들을 약재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민간 율법적으로도 많이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했다고 하는 고대 문헌을 보면은 이게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지는 거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술람미 여인은 어떤 인생이 싸구려 같은 아무렇지 않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정말 어떤 것하고는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존귀한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15절에도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레바논에서부터 어디로 흐를까? 이스라엘은 못 흐를 거예요. 산맥 때문에. 아마 흐른다면은 그쪽에서 뭐 밑에 쪽으로 지중해 연안 쪽으로 흐를 수는 있겠죠. 표현이에요. 그냥 문학적 표현. 너는 동산의 샘. 뭐 말하자면 많아죠. 동산의 샘. 창세기에도 보면 나오고 있는데 동산의 샘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고귀합니까? 동산 있어?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동산이 동산으로서의 가치성을 가지려면 구비해야 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요단강 물 보셨죠? 막 콸콸콸 막 흐르잖아요. 폭포도 봤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텔단의 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죠. 동산의 샘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보면 각종 동물들이 와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동산의 샘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셔도 돼요. 너는 동산의 샘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향한 걸까? 많은 사람들을 향한 샘일까? 솔로몬 자기를 향한 셈일까?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제가 보건대 요 15절 말씀은 솔로몬 자기에게 있어서 술람미 여인은 동산의 샘과 같은 여인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뿅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른 거 다 싫어. 동산의 이 샘 하나면 만족한 거야. 그리고 생수의 운물이요. 마실 수 있는 운물이라는 얘기죠. 오염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량하다는 얘기죠. 너는 그런 여인이다. 그러니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그 가치, 이 가치가 얼마나 높을까? 얼마나 높은 가격으로 환산을 내도 될까 할 정도로 솔로몬이 보는 술람미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누가 나를 싸구려로 보지 않게끔 나를 단장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감히 여러분을 우습게 본다든지 쉽게 여기지 못하도록 나 스스로 동산의 샘처럼 정말 생수의 운물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 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는 마르지 않는 시내. 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이 시내는 마르지 않는 시내. 옛날 로마 시대 때도 여러분 우리 그 가이사라 갔을 때 지중해 연안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로마교, 물을 운반하는 로마교 보지 않았어요? 안 봤어요? 난 봤는데 이렇게 그냥 여기 다리 쭉 올려갖고 위에 이렇게 물이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로마교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로마에서 지배한 국가들마다 이 로마교를 곳곳에 세웠어요. 뭐 스페인에도 있고 있는데 물이 저 위에서부터 흘러는 왜? 이유가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레바논에 높은 산맥이 있어서 높은 산맥이라는 얘기는 거기에는 골짜기와 흐르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 엔게디도 가보셨죠? 안 가본 척 하지 말고. 그거 가봤잖아요. 거기에도 여러분 폭포가 있고 말이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레바논에서 흐르는 이 시냇물 같다는 이 표현은 거짓말은 아닌 거라고 저는 봐요. 실제적인 건데 표현을 문학적으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16절부터는 다음에 할게요. 이것도 하면은 또 시간이 또 가니까 그래서 15절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지금 매주 보면서 이거 한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는 신부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